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당신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살면서 우리는 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과 실패의 아픔을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는 깊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한 사람의 삶과 그의 가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제 남동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창세기의 진리를 굳건히 믿었던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귀한 당신의 일꾼을 잃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가 그토록 큰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제 동생은 전두엽 치매라는 희귀한 병으로 2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점차 말하는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하고 연구했던 성경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태가 하루하루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셨던 어머니는 이미 6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셨지만 그 슬픔이 어머니의 믿음을 단 한순간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마치 양동이에 뱉은 침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짧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92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제 어린 소녀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모든 시간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떠나셔야 했는지, 왜 훌륭한 성경 교사였던 동생이 그토록 고통받아야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제한된 시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어설픈 위로를 건넸지만 그것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아, 내가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별들의 운행을 묶을 수 있으며 저것들의 이치를 아느냐?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가장 이치에 맞게 설명해주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 영역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 상황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사역 초기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첫 번째 부지를 잃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고속도로 옆에 최적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부지를 잃게 하셨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테피스트리 자수에 비유합니다. 자수의 뒷면을 보면 온갖 실들이 뒤엉켜 있어 무엇을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면으로 뒤집어 보면 그 엉망인 것처럼 보였던 실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로 그 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죽음, 질병, 고통, 세상의 온갖 악한 일들을 보며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자수의 앞면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패턴을 이루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셨지만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건너편의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저렇게 건강한데 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음에도 저런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아야 하니 그때 저는 어머니께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 길 건너의 저 목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만약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아들 로버트는 곧 완전히 치유될 거예요.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온전한 모습으로 있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타락했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때로 어떤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 역시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유전적 문제, 돌연변이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 아버지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를 여의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하나님께서 한 소년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가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셨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시작된 믿음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역의 씨앗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미리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지늘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